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피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던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예, 맨 처음에 먼저 설교 전에 먼저 헷갈릴까봐 좀 미리 말씀드리면 2절에 야고보가 죽었지요. 예, 근데 17절에서 야고보에게 이 말을 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른 사람입니다. 예,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미리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 좀 나눌까요? 왜냐면 우리 수요 기도회는 서로 인사 없이 가니까 그리고 또 명절이라 주일날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좀 나누시고요. 자, 우리 1절에는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손을 들어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 관용어예요. 뭔가 아주 작정하고 공식적으로 대놓고 하는 행동을 할 때 이제 손을 들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손을 들어 한 게 뭐죠? 이제 교회의 몇몇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2절에서는 벌써 사도 중에 한 명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도 중에서 이제 죽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핍박이 언제 생긴 건가요, 지금? 이게 시점이 1절 맨 앞에 나오죠. 그때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바로 그 11장 앞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이 엄청나게 흥왕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안디옥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빅3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당연히 로마겠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렇게 세 개가 그 제국 내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근데 이제 안디옥은 제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도시라서 여기는 이제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뿐 아니라 뭐 여러 민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인도 사람들도 오고요. 이제 중국에서 온 동양인들도 있었습니다. 안디옥에는. 그러니까 이런 국제 도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거는요, 이제 정말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는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지도를 받아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좀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구제비를 또 안디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바로 헤롯의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한쪽에서는 막 부흥과 생명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요. 또 한쪽에서는 막 핍박과 죽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다르죠. 근데 이 핍박의 양상이 이제까지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게 지금까지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좀 이렇게 극단적인 추종자들의 핍박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왕이 나섰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나온 헤롯은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막 그 유아 학살했던 그 헤롯이 아니고요. 그 사람 손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있죠. 이제 그 사람은 그 아들 헤롯 안디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헤롯은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 헤롯 아그리빠라고 불러요. 근데 사도행전 저 뒤에 20장 가면 이 아그리빠가 또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아그리빠 2세예요. 다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아그리빠는 그 헤롯의 가문 역대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가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세력은 고작 유대 땅 정도가 아니라 로마에서까지도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그 헤롯 가문에서 이제 궁중 암투가 있었고 뭐 쿠데타 비슷하게 있고 막 죽이고 서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로마로 피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로마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혈통으로는 이제 뭐 유대 사람이지만 정신이나 모든 생각은 로마식으로 교육받은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그 귀족들하고 같이 친분을 쌓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카리쿨라 황제하고도 굉장히 친한 친구고, 그리고 그 황제가 죽었을 때에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다음 황제가 되도록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러니까 로마 내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로마의 컨트롤을 받는 분보강 정도가 아니라 그 과거에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시기로 직접 통치하는 왕이고 영토도 굉장히 넓어요. 이때는. 근데 이 헤롯이 왜 교회를 핍박할까요?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뛰어난 정치 감각이 있는 사람인데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다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소수인 교회를 탄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탄압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싫어하고 좋고를 떠나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예수에게. 이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정치 기반 든든히 하는 거,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그랬더니 헤롯의 예상이 적중했어요. 2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기 엿에 몰아서 이제는 베드로도 죽이자 해가지고 체포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진리 때문에 핍박받았고 진리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싸우고 했는데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이 사실 때문에 고난받았거든요. 근데 헤롯의 핍박은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이라 한다면 뭐 어떻게 말을 해볼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게 참 설명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말은 해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기독교가 틀렸다고 생각해서 핍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한다고 그래서 옳다고 인정받는다 한들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야고보가 죽은 거는 헤롯의 권력을 위한 희생양이었습니다. 희생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인 복음 때문이 아니라 애매한 이유의 고난도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를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고난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받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일제강점기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순교하셨잖아요. 신사참배 반대하느라고.
사실 일본은요, 그때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통치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교회에게는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애국이라는 그 명분 그 이전에 벌써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교회는 이런 정치적인 목적, 이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성도가 신앙을 포기한다면 얼마든지 이 애매한 그 죽음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대적자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뭐든, 그리고 그들의 목적과 무관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당하는 죽음, 그리고 핍박, 이거 그리스도를 위한 것들이 맞습니다. 어쨌든 헤롯이 그렇게 야고보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체포했죠.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철저하게 지켜야 되니까 16명을 사교대로 베드로를 지켜요. 근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는데요. 보초들이 졸아가지고 베드로의 살출이 성공한 게 아니라 졸았던 사람들은 보초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군인들이 밖에서도 지키고요. 안에서는 베드로를 사이에다 두고 두 사람이 쇠사슬로 묶어놓고 이렇게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멘탈이 굉장히 강한 건지 굉장히 푹 자요. 내일 죽을 사람인데 잠이 오나 봐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빛나는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안 깨요. 그래서 이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신발 신어라, 띠를 띄어라, 겉옷 입어라 해가지고 데리고 나갑니다. 이제 베드로 자신도 환상인지 이게 생신지 구분 못하고 어쨌든 거리에 나가서 안전지대에 도착한 다음에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깨닫죠. 이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하셨다. 은혜죠. 이건 정말 은혜죠. 뭐 이런 은혜의 사건이 정말 몇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어요. 뭐냐면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너무 다르잖아요. 야고보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베드로는 구출받았습니다. 그것도 너무 신기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왜 두 사도가 차이가 나죠? 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을까? 5절에 보면 이제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야고보는 아무도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아니 여러분, 사실 성경에 뭐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구절이 없다고 해서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 안 한 게 아니죠.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명시적 구절이 없다고 기도 안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보통 이제 침묵에 대한 논증, 뭐 무지로부터의 논증 이렇게 해서 해석학적인 오류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사실 교회는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의 경우도 뭐 어느 때처럼 기도했을 것이고 지금은 야고보는 죽었잖아요. 이제 그나마 살아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은 기도했겠죠.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둘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똑같이 예수님의 사도잖아요. 둘 다 제자들이고 둘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고 또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근데 왜 결과가 다르죠? 다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가 다르면 둘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고 차이를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는요 그냥 각자에게 허락된 그 인생의 길이 달랐을 뿐입니다. 뭐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누가 더 사랑을 받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각자를 통해서 이루실 영광의 색깔이 다르고 그 아름다움의 그 빛이 다른 것 뿐이에요. 둘 다 영광스러운 것이고
사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일반적인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똑똑해지고 뭐 성적도 오르고 당연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들도 생기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힘이 세집니다. 그런데 또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공부한다고 해서 똑같이 다 그 성적이 같이 오르지는 않아요. 뭐 운동을 한다고 해도 똑같이 건강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게 다름은, 똑같이 했는데도 다름은요,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풀빵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를 풀빵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공산품 찍어내듯이 찍어내신 게 아니라 각자마다 색깔이 다르고 또 길이 다르고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각자를. 물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선호하는 인생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피하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장만 보고 있는 우리의 시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모든 성도들을. 그래서 야고보에게는요 지금까지 사역한 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베드로는 조금 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그 사람들이 놀랄 만큼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근데 사실 이런 일은요 야고보와 베드로뿐이 아니라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같은 그때에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기쁨이 있었죠. 근데 또 같은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안디옥의 흥황함과 예루살렘의 핍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 또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탈출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안디옥 성도들이 예루살렘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믿음으로만 비교하자면 여러분, 이제 막 새신자 안디옥보다는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은 훨씬 더 깊고 크죠. 아까처럼 그 많은 분들이 이런 결과의 차이들을 자꾸 이제 당사자의 믿음의 차이, 어떤 뭐 선행의 차이 이런 거에 근거를 두고 싶어 하지만 이 당사자한테 차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른 것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이게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면 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광주도 있고. 또 근데 이제 좀 멀리 섬 지역이나 오지로 가면요, 교회들이 있긴 한데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섬마을, 정말 섬 하나 인구가요, 어떤 섬은 20명도 안 돼요. 다 사는 분들이.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10명이 안 됩니다. 목사님 가정 다 쳐서. 근데 여기가 고립되어 있잖아요, 섬은.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없으면 이분들 어디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예수 믿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젊을 때부터 목사님 한 분이 계속 거기를 지키는 거죠, 그 섬을. 여러분,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인격도 좋으시고 성경의 깊이도 남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섬마을 분들은, 섬마을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신앙 인격 그리고 영성의 깊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께서 두신 그곳에서 섬기는 것뿐이에요. 세상의 시각에서는 한쪽은 위너고 한쪽은 루저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각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두신 곳에서의 순종함, 그리고 주신 능력 안에서의 충성,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작은 교회에서 섬마을 목사님들은 작은 일을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볼 겁니다, 우리가. 결국 지금은 안 보이겠죠. 하나님의 때에 각각이 모두 귀한 보석들이었다는 거 그때 확인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당장만 보는 우리의 평가 기준과 온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달라요. 근데 좀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나름 성실하게 지내온 거겠고 아마 평균 이상일 거예요. 뭐 들어오기 쉬운 학교는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부하는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의 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또 똑같지도 않아요. 다 탁월하지 않아요. 뭐 탁월한 사람도 있겠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또 우리도 그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길이 다를 뿐이지 누가 더 낫고 더 좋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물론 성적이 좋은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니까요. 그 주신 길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능력 안에서 상황 안에서 충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뭐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칭찬의 내용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 두 절이. 그래서 단지 이뤄놓은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충성됨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니 세상이 알아줘야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뭔 소용이 있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결정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그리고 그게 영원한 겁니다. 능력과 선물을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뭐 그만큼 많이 요구하실 것이고요. 적당히 받았다면 그만큼만 요구하실 것이고요. 세상은 다르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 우리를 방치하거나 대충이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분, 세상의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혹시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이야. 운명론이나 뭐 또 이슬람에서 말하는 신의 뜻이니까 받아들여라. 인샬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독특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비슷한 길 같지만 다릅니다. 물론 저 자신도 당장의 눈으로 볼 때는 원하는 인생길이 있어요. 그리고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하나님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게 제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거 그냥 뭐 체념 아니면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자 그런 거 아니라 기대예요. 기대. 다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기적으로 이제 위기를 못 면냈죠, 베드로가. 그리고 어디로 가죠? 이제 뭐 당연히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 목소리를 알아듣고 어른들한테 가서 베드로 왔다고 막 그러니까 어른들 대답이 뭡니까? 너 미쳤냐? 갇혀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진짜 같다고 내가 막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 베드로 천사일 거야. 이렇게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철당 같은 그 감옥에서 황실의 감옥에서 그거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성도들이 원래 뭐 하고 있었죠?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뜨겁게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가 이제 곧 처형될 판국인데 야고보도 죽고 지금 베드로까지 하나님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12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 찾아왔을 때에도 이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잖아요. 이 사람들 자기가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서 정작 베드로가 살아나올 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로데가 외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거잖아요 지금. 도대체 뭘 기도한 걸까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작 응답이 와도 못 믿어요. 근데 이런 장면이 사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제 사가랴에게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서. 근데 사가랴가 아니 나와 내 아내가 이미 늙었는데 무슨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연약함과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한테서도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분명히 기도 열심히 했어요. 간절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만 했지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와도 온지도 모르는 정도. 왔지만 모르는 거.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뭐 책에 그런 썼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3만 번 정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지 뮬러가 특별해서 3만 번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많은 응답들을 주시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적어요 다. 그래서 이게 리스트가 되니까 이거 확인이 된 것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도 잊어버리니까 응답이 와도 이제 모른다라는 거죠. 심지어 응답이 왔을 때 당황하기까지 합니다. 예상 못했는데. 사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근데 이제 물론 우리에게도 변명거리는 있죠.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 모든 거 다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당연히 기대할 텐데 많은 경우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변명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 그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응답을 하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가 요청한 기도가 잘못된 것이라서 거절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또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실 때도 있어요. 더 좋은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요청한 대로 응답은 해주시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그대로만 응답하신다면 사실 기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만약 내 기도한 대로만 된다면 정말 그렇게 기계적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만약에 잘못된 것을 구해도 그대로 응답될 테고 그리고 고작 내 수준대로만 응답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더 좋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인격체시니까 마치 엄마 아빠처럼 기계가 아니라 그렇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비록 나의 기도에 한계가 있고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끝으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제 기도하고 나서 정말 기도 응답을 성도들이 많이 기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생각할 것들을 줍니다. 어느 상가교회였는데 이제 아래층에는 업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술집이 있었어요. 아래층에. 그러니까 위층에서는 찬송가 부르고 아래층에서는 막 이런 술집에서 노래 나오고 하니까 이게 서로 다른 음악이 절묘하게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좀 불편하고 아마 술집도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 문제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술집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또 이상하게 기적처럼 또 교회는 또 아무런 피해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술집만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술집 주인이 교회를 찾아와서 이제 하소연하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이거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가게가 불났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변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술집 주인 아저씨랑 목사님이랑 이제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술집 주인 아저씨는 이거 당신들이 기도해서 불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들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그게 누전 때문이지 어떻게 기도한다고 진짜로 그 불이 나냐.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변에 계신 분이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술집 아저씨가 믿음은 더 좋은 것 같다고 목사님보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자칫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놓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까요?